자, 오늘은 자살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면요, 이 세 가지가 자살 충동에 해당합니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면 그 사람은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요,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살 충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는요, 스스로 죽을 힘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차가 나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나도 모르게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살아갈 힘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이것도 자살 충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죠. 그것도 자살 충동에 해당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살을 많이 시도합니까? 여자가 자살을 많이 시도합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보통 여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시도한다 그래요. 성공률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네, 남자가 높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자살을 시도할 때도 쭉 보다가 나뭇가지가 있는 대로 뛰어내려요. 남자들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데, 남자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 그런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많은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침일까요? 밤일까요? 오후일까요? 밤 또는 예? 새벽이 많다고요? 안장노님은 새벽에 주무시겠지만은 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통계해 보니까 오후 3시에서 6시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삶에 대한 비관, 허무,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명을 안 해도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의외로요, 뭐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느냐? 상실감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 왜냐면 무엇에 대한 상실감이냐? 예를 든다면 가족, 친구, 사랑하는 가족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또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또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실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아주 유능한 한 남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능한 하버드 대학생이 왜 자살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
이것도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자살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상실감이 있냐면요. 명예.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자기의 어떤 깨끗함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요, 이 성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막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아주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릴 때의 기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죠. 저는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어릴 때 100% 확신했는데 이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뭐 자살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제가 옛날에 현장을 많이 뛰면서 조금씩 보았어요. 그런데요, 자, 청소년들의 자살, 뭐 옛날에는 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뭐 성적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 또는 학교에서 뭐 친구 관계, 뭐 왕따 이런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춘기 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조금 특이한 것은요, 이 부모님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제가 옛날에 물어봤더니 언제 자살을 하고 싶더냐 물어봤더니요, 부모님에게 혼날 때 이때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막 혼낼 때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요, 그럼 왜 부모님한테 혼나면 자살을 하고 싶으냐라고 되물어봤더니 자기가 죽으면 부모가 아파할 것 같았어. 이게 뭐냐면 복수심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요, 제가 옛날에 마산서 목회할 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이, 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이 집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오후 3시경 찾아갔거든요. 오후 3시경이면 다 일어나서 일할 때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이 딸하고 엄마가요, 제가 가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때 깨어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같게 제갓길로 다 가고 뭐 모습이 형편없죠. 그걸 물어보니까 이 딸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엄마는 뭐 불교에 빠져 있는데 뭐 시간만 나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불교 절간에 가서 빌고 해도 막 딸은 막 밤 되면 막 계속 더 막 날들이 지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보니까요, 영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가 없는 거예요, 이가. 그리고 막 서 있는 폼이, 앉아 있는 폼이 조금은 이상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갈비뼈가 2개 나갔고 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21살이나 2살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그래 왜 이가 나갔습니까? 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까? 라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이 애가 얼마 전에 자기 집 2층인데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딸이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 볼 때예요. 영적인 문제죠.
이걸 의사들은 뭐 환상이다, 환시다, 망상이다 등등으로 말하지만 이게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현장을 뛰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역사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뭐 이것은 뭐 의사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현장을 뛰어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도 상당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사회생활 하면서 또 어떤 사역을 한다 할 때 관심 가져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대상들을 관심 가져야 되느냐. 전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전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구나, 별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또 그런가 하면요,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요 조금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죽거든. 그런데 괜찮을 줄 알지만 언젠가는 또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가깝게 지내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큰 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소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아끼던 물건을 옆에 사람들에게 선물로 자꾸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뭔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 물건은 지금까지는 나에게 소중했지만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내 저금 통장을 준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들을 일이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 그죠? 내가 굉장히 제가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끼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자전거는 줄 수도 있어요. 뭐 필요하면,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안 타면 줄 수 있는데 자전거도 잘 안 주겠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잘 안 주겠고, 시계. 저는 요즘 뭐 시계병은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우리 신학교에 다음에 그 1등 하는 사람에게는 1, 2등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그냥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다음에 1, 2등, 3등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몇 개 있으니까 그거 나눠주겠다고. 그거 좀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주겠다더니 한 분은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공부를 잘해준다고. 그분은 좀 나이도 있는 여자분인데 제가 초창기 때부터 세미나할 때부터 참석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냥 하나 들어도 될 분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아껴도 물건을 준다. 뭐 진짜 그렇죠.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또 네 번째도 재밌는, 약간 색다른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면 칼에 자꾸 관심을 가진다. 또는 어떤 뭐 자꾸 야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 그리고 어떤 뭐 밧줄에 대해서 뭐 튼튼한지 자꾸 물어본다. 이런 것도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그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다섯 번째로는 뭐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보아야 되고요. 제가 좀 여섯 번째로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자살자 가족을 둔 사람. 자, 이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알게 모르게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요. 어떻게 자기들만 두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냐라는 반대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분들 좀 자주 우리가 보면서 좀 도와주는 것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평소에 약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살 직전에 가지는 가장 많은 병은 우울증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도 학자들의 말이니까 참고는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무엇으로 보죠? 죄로 보죠. 그죠? 죄로 보죠. 왜냐하면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살 행위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안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니까. 그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그죠?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될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울증에 빠졌었나? 저렇게 밝은 분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나?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사회 적응을 못했을 이유는 없고, 그죠? 뭐 색다른 물건에 관심 안 가지시죠? 아끼던 물건 뭐 주면 안 됩니다. 가지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은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에도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자살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타살만 살인이 아니에요. 자살도 살인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더군다나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전인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자, 결론을 말하면요. 자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피형, 하나는 출구형. 이게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걸 도피처로 출구로 알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자살에 대해서 저는 제가 미국 치유사역 갈 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참 자살을 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 또 자기를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형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구로 알고 죽음을 택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최선의 삶을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시편 27편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라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요, 여러분의 문제를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쓰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뭘죠? 살자.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목숨을 거둬갈 때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안달을 안 해도,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상 쓰고 살지 말고, 힘들다 하면서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올해를 살고 또 내년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분명하면 그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생기가 쏟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인생 살다 보면 낙심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지긋지긋한 일도 있죠. 그래도 성경 읽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성경 읽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꾸준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